얼마 전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하다가 홍덕에 있는 88cc 골프장 클럽하우스까지 가게 됐습니다. 보통 거기까지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은 이제 가을의 정취를 따라 이렇게 갔는데, 가서 혹시 커피 파는 곳이 있는가 해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보니까 커피 파는 데는 없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대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과 응원 뭐 갤러리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냥 그 골프장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무슨 이벤트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커피차를 발견했어요. 예. 근데 커피가 공짜입니다. '웬일이야?' 하고 보니까 그 옆에 현수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프로 은퇴 기념으로 커피 무제한으로 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어떤 그 여자 프로 골퍼 선수가 자기가 이 대회로 이제 은퇴하면서 "거기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커피를 쏠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생각지 않게 거기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은퇴 기념 감사 무제한 커피. 뭐 참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러한 일처럼 기업이나 우리 개인도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한턱 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턱 쏠 때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의 기쁨과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뭐 과거에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갔다 막 혹은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은 마을에 잔치가 열려서 전혀 그 마을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그 잔치의 기쁨에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뭐 공짜 커피 혹은 반값 할인 등 이런 이벤트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쁜 일이 있으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 감사할 날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참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젊은 MZ 세대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그 감사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눠야 돼?'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MZ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고 팍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는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감사를 찾게 되고, 그 감사는 공동체에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또 그것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와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다면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나누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감사보다도 좀 원망스럽고 또 그 반대적인 현실과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현실,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우리의 현실을 과연 하나님이 모르실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운 현실, 곤란에 처하고 또 힘든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중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현실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듯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그냥
마치 방관하고 내버려 둘 듯한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 때 이 더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왜 내 현실은 어렵고 나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방관하는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한다면 나는 나 I am that I am.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참새 한 마리 두 마리를 누가 주목합니까? 어느 누가 참새 한 마리 두 마리를 주목하겠습니까? 아마 배고픈 독수리나 저 참새 잡아먹어야지 하고 주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돈에 팔리기 위해서 떨어져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주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과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나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이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면서도 이런다면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겪을 때 가지는 마음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모르실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현실을 몰라서도 아니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말씀과 짝이 되는 여러 말씀들 우리가 아마 감사절 때 되면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빨리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희를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정말 이 카드값을 지금 메꾸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 신용 불량이 될 만큼 파산할 것 같은 위기가 있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마치 실패된 인생과처럼 역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고 또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들을 때마다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사로에게 다시 살리라라고 하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송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이고요. 지금 나의 현실은 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새 두 마리,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살리냐 죽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민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또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힘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방치하고 나를 내버려 둬서도 아닌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뭐 그 당시에 감옥에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면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요. 항상 기쁜 일과 반대되는 현실과 상황이 늘 도래했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들이 항상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감사하라라는 말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쁨과 기쁨은 꼭 감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무슨 기쁜 일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억지로 안 하면 죽이겠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어떤 뜻일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현실과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이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너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환경과 지금의 처지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다.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이 목적한 자리까지 너희들이 끌고 갈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리가 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근거를 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조금 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이란 말은요. 동양적 개념에서는 동양적 개념에서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 그 넓은 마음 이것이 아마 관용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썼던 이 문화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쉽게 말하면 헬라 또 그리고 그리스 그 문명 속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합리성이 다만 이론적으로, 법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딱 1 더하기 1은 2 라는 이러한 어떤 규칙과 법처럼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 위에 서 있는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 위에 인격에 기초한 합리성. 이것이 이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무엇으로 차용하냐면 바로 인간의 인격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으로 관용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위에 기초한 합리성이란 말로 바울은 이 말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간의 인간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그보다 더 높고 깊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위에 있는 합리성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훌륭한 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 뒤에 바로 얘기하죠.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는 그 최종적인 자리, 즉 승리와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와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자리까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것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의 요약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나를 방치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체는 하나님은 지금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난 모습이고 내 현실도 엉망이고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나를 내몰아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승리의 자리, 완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합리성이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가 없고 너희들은 좌절이 있을 수 없고 너희들은 망한 것으로 끝날 수 없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이제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한 경우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 당상간하면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얘기합니다. 이미 그건 이제 확보됐다라는 거죠. 예. 마치 지금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돼서 내가 구성을 할 때 누구를 법무부 장관, 누구를 국무총리로 다 내각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떼어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떼어놓은 당상과도 같고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리성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묻겠지만 이미 죄값을 지불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합리성이에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것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알게 하고 기뻐할까? 다시 말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합리성,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너희들은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럼 어떻게 알게 할까요? 이제부터 너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 그 일이 너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며 너희를 이끌어 완전의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되 불안함과 막막함과 막연함으로 하지 말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말씀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나의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꼭 이런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또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에도 자주 나오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한 예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이제 낙점을 했어요. 분명히 얘는 이 기업을 총수가 될 겁니다. 그건 뭐 정해진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키지 않죠. 당연히 기업의 총수가 될 만한 수준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 기업을 알기 위해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기업과 기업의 생리를 알고 또 거기서 역량을 키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또 그만한 능력을 키워서 마침내 총수가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만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는 분명히 기업 회장의 아들이지만 지금 너는 가장 말대한 직원으로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약속하셨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후사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가장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역량을 가진 그 수준과 그 성품과 바로 그 내용을 가진 자로 그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탁상 공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축구공을 딱 많이 가까이 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을 알고 있어도 현장에 나가면 뭐 연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이 현실과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줬죠? 너희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너희 사랑이 뭔지 아니?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분은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너희 인생의 영광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야.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현실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키우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그 자리에서 또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감사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이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는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작사자는요. 우리가 찬양 곡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그 작사자의 그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제 좀 오래됐죠. 한 뭐 1800년도 1900년도 초의 사람이니까 무디 때의 사람이니까 자기 집과 교회가 다 불이 났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에 어 이 배가 침몰을 당해서 네 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내면서 이제 그 배를 항해하는 그 자리에 가면서 거기 가니까 자기의 네 딸이 다 거기서 수장이 됐으니까 막 오열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 어떤 마음의 아픔으로 막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폭풍 같은 그 심령이 이제 새벽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면서 그때 온 감동과 그 마음으로 쓴 시가 4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염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평안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일도 감사의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이라면 기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가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와 기쁨,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기 전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의 기회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걸 위해서 이 어려움이 허락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염려가 없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염려를 홀로 지고 가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 현실이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나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 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끝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적인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만 끝난다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감사는 원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총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절대 감사, 평생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서 앞으로도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과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지금 고통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임을 기억하여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주는 기회로 삼아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아려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